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80번째 난스톱 주님 생각하기 운동. 예수님을 만나는 곳 100m 전. 그죠? 네. 우리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이상우 가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사에 보면은 작사 노영심 씨가 했죠. 그거 보면은 벌써 날 기다리지 않을까. 정말로 공감이 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한 100m 전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또 보고 싶고 설레이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막 데이트하기 전에 막 시간 막 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 바늘이 혹시 잠든 거는 아닐까? 이렇게도 가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살살 넘겨 비천 머리가 얼마나 또 예쁘게 꾸밉니까, 그죠? 그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혹시나 머리 이거 좀 이렇게 못생겨져 갖고 만났을 때 혹시 실망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기분이 설레고 좋은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막 이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함께 쭉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달에 계시는가? 아니면 우주에 계시는가요? 아니면 지구 어딘가의 어떤 공간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지점 한 100m 전까지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역사적으로 그 다음 PPT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가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접근을 하냐면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PPT요. 실제 그 존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그 인간, 그 유대 땅에, 실제로 생존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체험을 받았다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처형까지만 이제, 믿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부터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거 뭐 종교는 자유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겨지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또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안 믿겨질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안 믿겨질 때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겨질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뭐 믿음이 막 약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이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보약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어떤 우리의 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한량없는 주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승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청년이 정말로 열심히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뭔가 좀 잘못돼 갖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설령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승립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생각이고 믿음의 영역이죠. 종교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죽음과 관련된 이게 도구마죠, 도구마가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이런 도구마는 우리의 일상과는 이제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역사적으로 더 파고들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더 넓게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신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교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교리거든요, 교리.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끼리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저게 팔공산 동화사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그거는 당신들 교리 아닌가? 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급이거든, 저급. 가장 숭상받는 것이 자연과학적 사실입니다. 팩트체크죠, 팩트체크. 자, 당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 그 예수 청년이 있었지. 독립운동 했지. 십자가에 처형당했지. 끝까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 거고, 그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려쳤다라는 것이고, 이런 거는 그 불교 사람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이 또 무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교리에 불과하고, 그 교리는 자연과학적 어떤 사상이 아니죠. 자연과학적 그 팩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급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에 비해서도 훨씬 아래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PPT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심하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부활이 이제 거짓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맞죠?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것을 도구마로 표현했을 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십자가 대속, 이거는 그냥 전혀 의미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룬 게 되죠. 그냥 게임 끝이에요. 왜냐하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셨기 때문에,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살아나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몸의 부활은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육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속량하시는 그때까지는 아직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 과정 속에 이미 승리하셨지만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또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착한 도덕적인 그런 선생님이다 라고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위대한 예수님이죠. 세계 3대 성자 안에 듭니까? 1등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갔다고 가정합시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냐? 라고 했죠. 선한 선생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근하면 우리가 그 선한 선생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영감, 하나의 그 삶의 모범으로서의 그 어떤 고귀한 그런 한 인간으로밖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아무리 그분이 착한 분이라 해도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고 신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도 꾸짖으시고 죄도 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모든 능력이 그 착한 선생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전도단에 보면은 표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유명한 선교단체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모토가 이겁니다.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기쁜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도록 전도하자라는 것이 예수 전도단의 최대 설립 목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의 도덕적인 선생에 불과하다면 굳이 우리 예수 전도단에 있는 간사님들은 월급이 없거든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그냥 다 이 사업에 던져버렸어요. 올인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기에 저들이 마치 밭땅 밑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산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 이 예수 전도단의 간사님들이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투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익투스 교회가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한량하신 그 사랑,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는데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 어린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알면 될까요? 그냥 만나면 될까요? 그 다음 PPT요. 시간의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불일치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학적 사고로 만나면 되죠. 물론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셨는데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존 역사인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적 사고로 예수님을 추적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 아니에요. 잘된 방향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방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습니다.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원자적으로, 실물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적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그림. 복잡게 일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예수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예수님도 나왔고, 이렇게 생긴 예수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예수님도 있고, 이거 뭐 더 복잡게 됐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 다음 PPT요. 이거 어떻게 그렸겠습니까? 그거 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서유럽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약간 까무잡잡한 우리 예수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렸겠죠. 그럼 약간 헐쭉한 예수님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PPT요.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많이 다르고요.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역사적인 신뢰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역사책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책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역사책이라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대학교는 어디 갔고, 박사학위 어디 받고, 이런 거 다 있어야지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내용밖에 없어요. 물론 약간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유년기 때 그냥 한 사건, 청소년기 휙 패스, 청년기 휙 패스, 바로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다. 실제 역사적 예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막 바다 위를 막 걷고요. 막 죽었던 사람 막 살리고 이런 기적적인 내용들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는 안 돼. 우리 자연과학적 사상에 맞지 않아. 삭제! 잘라내. 산에서, 착하게 살아라.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런 어록들 중심으로만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들, 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베소서, 뭐 로마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적었는데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편지를 이래 많이 적었노? 그래 전부 교리밖에 없어. 교리. 십자가가 어떻고 대속의 은혜가 어떻고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막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심지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막 이런 거 전부 신화 같은 내용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 신과의 합일 막 이런 이야기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도 연합돼서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이거는 완전 이단이죠. 뭐 이런 거를 왜 적어놨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라 하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비비디오 이거는 순 사기꾼 아이가 이거.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 믿는 모세오경 토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의 창신이 아니가 이거. 계몽사상의 선생이고 낭만주의의 천재네. 아이고 위대한 철학자요 도덕자입니다. 사회혁명에 투사합니다. 사이비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자유주의자들이 봤을 때 도덕적 선생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로마 제국의 위험인물로 규정되어 십자가형으로 숙청된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알버트 슈바이처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PPT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의사잖아요. 아프리카에 자신의 인생을 거의 다 바쳐서. 그런데 이분의 이력을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일단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상당히 잘 쳐요. 이분이 음악회를 많이 했는데 이때 사람들 입장료 거다 갖고 아프리카 병원 짓는 데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오르간 고장났다 한번 가서 고치주고 돈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프리카 가서 일하고 음반도 내서 음반도 가수입니다. 가수. 알버트 슈바이처. 자, 이분의 이력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100m 전. 제가 봤을 때 이 슈바이처 이 박사가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라요. 한 95m 정도 간 것 같아. 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래 자기도 목사가 돼요. 그런데 목사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칸트를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칸트 연구했다 하면 알아주거든요.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 역사적 예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역사적 예수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지대적인 공헌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역사적 예수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왜냐? 예수님 만나고 싶었거든. 또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이분이 뭐 1800, 언제 태어났죠? 아이고. 하여튼 좀, 태어났을 때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음악가, 의사, 오강사가 아니고, 오강가. 이거는 뭐냐면은, 마법사라는 뜻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을 막 죽이더란 말입니다. 그 죽이놓고, 뭐 이상한 거 주사 놔갖고, 사람을 고치갖고, 다시 부활시킨다. 이래갖고, 마취했는 건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마법사다라고 별명을 붙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요. 종말론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30세까지만 공부하고 그 이후로는 봉사하겠노라라고 결단했는데 실제로 30세부터 아프리카에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래서 라이마루에서 브레데까지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이 라이마루가 무엇이냐면은 역사적 예술을 가장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에요. 영국. 그리고 브레데까지.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술에 대한 전체적인 걸 정리해서 그런 신학적인
공헌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는 아프리카 람바르네로 출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를 신화로 본 거예요. 신화로.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53년도에. 그 다음에 1965년도에 90세 아프리카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단. 따뜻히 쳐라. 역사적 예수를 보고 이거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림 봤죠? 전부 다 자기가 먼저 질문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자유주의자들과 수많은 우리 학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원하는 것만 골라서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만 적은 거예요. 역사책이 아니죠.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도덕이고 선생이고 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는 복음서보다 더 질떨어지는 예수니까 너희들은 연구 그만해! 라고 본인이 스스로 중단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가장 거의 고문에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유대교를 개혁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을 그 누구보다도 촉구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여우여 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돼갖고 지연되고 하나님 나라 자꾸 안 오니까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해서 처형을 당한 청년입니다.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요. 대속의 죽음 개념은 신화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 계명의 실천자입니다. 아프리카의 마법사 오간가로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너희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했잖아요.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내가 스승으로서 이랬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 다음 PPT요.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단례를 시키시고 13장부터 17장까지 정말로 긴 시간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고별의 말씀을 주시고 또 고별의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에게 영원의 생명을 줄 것이다 라면서 완전한 사랑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거의 유언에 준하는 말씀, 그 결론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슈발츠 박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 전통적인 신앙과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슈발츠 박사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아마 제대로 이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유럽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갔으니까요. 가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혹시나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바이츠 박사님처럼. 시바이츠 박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윤리적으로 실천적으로 거의 초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못 만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PPT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슈바이츠 박사님처럼 알면 좋겠지만 좀 더 알아야 돼요. 포기하세요. 슈바이츠 박사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분도 예수님 못 만났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만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속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네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만나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